우리 교회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더 큰 교회들도 많은데 목사를 우리 연합회에서 귀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교회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 가치관이 바르다는 생각을 아마 느끼셔서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듯합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이는 집단의 힘으로 어떤 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나라를 많이 염려하고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중에도 한기총 임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에게 연락들이 오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라 생각하고요. 잘못된 것인데 진영 논리 때문에 이런 거 딱 보면 아시잖아요. 밀릴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속히 정치로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7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아주 긴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어떤 강인 줄 아십니까? 네, 낙동강입니다. 강원도에 관광대학교가 있습니다. 교수로 있는 후배가 선배 한 번 좀 와라고 하도 그래서 큰 애와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처를 관광을 시켜주면서 선배, 여기가 낙동강이 시작되는 발원지라고 보여줬습니다. 곧 이름을 황지동에 있어서 황지연못이라 부르더군요. 커다란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지, 중지, 하주로 이루어진 둘레 100m의 그 소에서, 그 못에서 이렇게 연못 이름 법원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이 물은 태백시를 둘러싼 태백산, 한백산, 백병산, 매봉산 등의 줄기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룬 곳으로 이제 시내를 흘러 구문소를 지난 후 경상남도 북도를 거쳐 부산광역시의 울숙도에서 남해 바다로 유입된다 합니다. 발원지가 있어서 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물에는 그 근원이 있듯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끝없는 솟구치는 그런 물과 같아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그 호수에서 공급되는 수도관의 물줄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조건이 따르지 않는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이,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어버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은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 그것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윗절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신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셨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는 형님인가요? 거기에 프로, 오락 프로를 보면 거기에 그 게스트가 그 강호동 씨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가 이렇게 명언, 가치 있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 또 수첩에다 깨알같이 적어서 또 이렇게 해서 얘기할 때에 상당히 웃기면서도 지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쌍벽을 이루는 한 연예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유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선한 그리고 건강한 웃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교실에 그 프로의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프로에 거기에 교실 안에 이렇게 교훈이 학교마다 교훈이 있듯이 반에는 반훈이 있지 않습니까? 반훈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유재석이 보고 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유재석이 보고 있다. 이것은 사실 패러디한 겁니다. 고등학교 그 각 급실에 반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너 어떻게 공부하는지 엄마가 보고 있어. 너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내가 바위 틈에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샅샅이 마치 그렇게 살펴보신다고, 그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샅샅이 나를 알고 계신다. 참 두려운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그는 시편 139편 4절에서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도망갔지만 도망간다고 도망가졌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그 눈빛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윗에게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감싸주는 것이고 자신에게 손을 얹어주신 것임을 깨닫고 놀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 다윗은 때로는 정말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왕이 됐던 게 아니고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잡아줄 수 없는 곳, 완전히 분리된 곳, 흑암의 권세 속에 묻혀 있는 것. 그래서 수월이란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 그것을 의미했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한들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신다면 굳이 그것이 두렵겠는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지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 정도는 알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을까.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다 하신다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또한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반대로 4대 교회는 아주 역동적이었고 풍요로웠던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은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4대 교회처럼 책망받는 일이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노가, 주님의 마음이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대 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교회라면 왜 굳이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시체를 보면 가족이라도 끔찍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90년이었습니다. 90년 8월에 제가 시흥 중앙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한 2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1,400여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작지만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신월동 교회로 부임하기 전 전도사로 처음 우리 박나래 전사님처럼 처음 전도사로 입적을 올리는 시무 전도사로 부임을 받은 첫 번째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교구와 항상 교육부서를 목사님이 묶어 놓으셨는데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유치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치부가 교회 안에 유치부가 있어서 그때는 성교원이라고 그랬죠. 성교원이 있어서 교회 안에 아주 재미나게 선생님들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부터 5교구가 있는데 저를 가장 외곽 저 멀리 있는 지역,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사를 저 운정 지역, 저 동두천 지역 이렇게 이사를 가듯 그렇게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지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서 시흥 이동이라고 산동네, 정말 가파른 산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10여 가정들이 사시는데 한 분이 그곳에서 전도해서 10여 가정이 이렇게 모아진 그런 그렇게 사는 동네까지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흥 이동은 당시 요즘은 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나 신방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신방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복을 빌러 가는데 시흥 이동 산동네에 지난주 신방을 하고 그 밑에 그 은행마을이라고 하는 시흥 이동 그 밑에 그 아래 동네에서 쭉 신방을 돌다가 영적인 느낌이 이상해서 그 낮에 전화해봤자 그 집사님은 전화 받지 아니하시는데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신방을 하고 한 가정에서 잠시 티타임을 하는 동안에 전화를 했는데 그 부인들은 지금 이름이 생각나면 나자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흐느꼈습니다. 집사님 뭔 일이 있어요? 집사님 오늘 왜 일 안 나갔어요? 그분들은 막노동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도끼다시라고 아세요? 일하는 거? 네, 바닥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광을 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집사님 왜 일을 안 나갔어요? 내가 막 한없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왜요? 뭔 일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죽자마자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이름이 생각난다. 오수균 권찰.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권찰이었었는데 그래서 다음 신방을 다음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산동네라 그냥 뛰어 올라가도 30분이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는 항상 2배로 줘야 합니다. 그 집을 어느 중턱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유턴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고 막 뛰어갔더니 남편이 죽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그때 50대 초반이었고 너무나 가난했던 집입니다. 추억이 많습니다. 그 집을 신방을 가려면 저녁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낮에 일하시니까. 그때 2월 달인가 됐었는데 저녁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사택에서 식사를 하고 그 집을 갔는데 마침 식사를 하던 시작하시려고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다고 전사님 잘 오셨다고 식사하자고 제가 혼자 가는 이유는 그 집사님하고 주변에 같이 나이 드셨으니까 이모뻘이시니까 모시고 그 근처로 신방 가면 되니까 신방되온 다른 권사님을 저 산동네까지 걸어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런데 마침 식사하시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 먹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 바람 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추웠어요. 겨울 한 2월 말쯤 됐었는데 들어오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단칸방에 애들이 5명인데 예전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꼭 거기 산동네를 신방을 가면 뭐 따뜻한 정도 느끼지만 믿음이 늘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판잣집에 살아도 바위 밑에 사는지 바위가 굴러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늘 회복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차림 속에서 뭐 몇 가지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있었고 전기밥통에서 아침에 해놨던 밥인지 밥의 색깔이 약간 누렇습니다. 밥솥 상태가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요. 밥그릇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스테인리스 밥그릇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리 그릇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시대쯤이었는데 스테인리스의 밥을 움퍽 이렇게 주셨습니다.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여서 밥 한 숟가락 딱 뜨는 거 먹고 찌개에다가 김치찌개다 해서 딱 먹는 그 순간에 이 김치가 썩기 전에 뭐라 그러죠? 군둥내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제가 음식 가리는 게 많잖아요. 쥐야 하고 꾹 삼켰습니다. 그나저나 이 밥을 어떡합니까? 나는 먹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저분들은 늘 드시는 식사인데 교만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정말 퍼 넣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그분들이 식사를 반절하실 때쯤 저는 다 먹었습니다. 그냥 삼킨 거죠. 넘긴 건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단숨에 먹냐고 밥그릇을 뺐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밥솥에 다시 밥을 흠뻑 담았습니다. 근데 그 밥그릇이 빈 밥그릇에 깨끗한 밥그릇에 밥을 주었으면 내가 덜어 먹을 텐데 이건 그 찌개에다 막 대이치 묻혀서 먹은 이 밥을 어쩌랍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밥의 공기는 그 양은 2공기 반입니다. 어쩌면 꾹꾹 눌렀으면 3공기도 됩니다. 나는 1공기 먹고 올라왔던 차에 지금 3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고 벽을 기대면서 나와서 그 다음 신방은 취소하고 벽을 기어와서 그 가스명수를 2병을 먹어도 이게 채 갖고 몇 날을 고생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군다나 밥 먹을 때 앞에 치아가 빠져서 막을 때만 버버버 할 때마다 김치 밥알이 막 제 밥그릇에다 떨어지고 그나마 그 찌개도 막 떨어지고 그럼 건더기 약간 피해서 먹고 그분들은 좀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했지만 힘들 때마다 무당 불러서 그렇게 애군을 쫓던 집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달라졌던 가정입니다. 정말 무식했지만 헌금 있으면 돈 있으면 그걸 빳빳하게 어떻게든지 해서 쎄돈 들으려고 애를 썼고 정말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던 40대 후반의 여성과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부부가 도쿄다시 일하러 가는 날 아침이 좀 조짐이 이상했었던지 그날을 못 가고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즈음에 연락을 했던 겁니다. 뛰어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슬프게 죽은 모습이 보입니다. 장례식 하는 집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 거의 다 그 당시에는 집에서 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입을 눈까지 딱 이렇게 죽으신 모습이 한스러워서 한이 남아서 그러시나 하고 한쪽 눈을 감기고 턱을 이렇게 기대서
팔이 아파서 내리면 다시 눈 떠 있어서 그거를 30분 이상 하는데, 같이 흐느끼는 부인은 뭘 좀 떨어져 있고, 내 팔이 아파서 집사님, 남편 그 턱 좀 이렇게 담으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아니 평생 그렇게 20, 30년 같이 살면서 숨이 딱 떨어지자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 아니 남편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턱 지금 하지 않냐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님, 장례 집사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계세요. 근데 싫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을 또 번갈아 가면서 이쪽 왔다가 이쪽 왔다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장례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장어제로 기초 매듭을 같이 하고, 그 영혼이 그래도 예수 믿어 세상 떠났음에 가난해서 목사의 사례비 다 바쳐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그분이 시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저를 찾고 찾아 백석동에서 전개책했을 때 찾아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사람은 살아있을 때, 호흡 있을 때 가까이 하는 거지, 죽으면 시체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죠. 그러나 저 사람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인공호흡하지 않습니까?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이 너희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느 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에는 시인하는 거라 말을 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여야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정말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예배를 준비하다가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도 마지막 법원 앞에서 하나님께 사인을 받지 않냐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했던 설교를 다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전도사 생활까지 합치면 30년에 넘는 목회 생활이지만 설교 한 편을 말 못해서 머무림이 아니라 저는 이런 고통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녹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없고 다시 시작할 때의 그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설교 초안을 다시 잡고 준비하는데 한참 집중해 들어가는데 아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회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를 또 깼습니다. 그럼 저는 자상한 눈빛에서 그냥 부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어 하면 분위기를 잊고서 빨리 나갑니다. 또다시 저는 막 머리를 쭉 싸매고 주여, 성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네 집안에 왼수가 있느니라. 주여 맞습니다. 하면서 또 마음을 또 다시 또 잡습니다. 잡고 또 집중하는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쳐다보기도 전에 딸이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죄송한데요, 저기 시간 좀 되세요? 저는 그때 상당히 내기가 곤란했었지만 그럼 얘기했습니다. 옆에서 저를 쳐다보는 아내는 증오감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째 저러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반사했지만 개의치 않냐고. 왜? 그랬더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요기요라고 하는 금식 그 법원에서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시면 석봉 토스트를 치면 딸아이 사업장이 나옵니다. 근데 주문을 받았는데 8인분 주문을 받아서 반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업체가 같이 이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기를 그 지역은 우리의 영역 지역이 아니어서 그쪽 지역의 요기요가 이렇게 배달 코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못함으로 손님에게 취소를 하라고 연락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백석동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쪽 지역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구가 다르고 여기는 덕양구가 일산구. 그래서 아이가 이게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에게 실컷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용이 속상해하는 것을 알고, 점주님 금방 가겠습니다. 마음을 품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아서 내비에 찍고 주소를 백석동에 찾아갔습니다. 큰 오피스텔인데 아주 큰 건물입니다. 주차 차단기가 막혀 있어서 인터폰을 했더니 경비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배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멍 하더니 이건 첩자다. 이건 승용차를 여기다 두려고 들어온 첩자다. 그리고 멀쩡하게 생긴 저 남자가, 그래서 멍하더니 잠시 후 다시 인터폰이 들렸습니다. 몇 호신데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 몇 호입니다. 아마 그쪽하고 인터폰을 했는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 주문한 그 집에 딱 전달을 하고, 제가 문을 딱 쌀쌀하게 닫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리뷰 부탁합니다. 리뷰가 이쁘게 달려야 더 좋잖아요. 문을 쾅 닫는데 정도 없어. 그리고 사진을 탁 찍어서 딸아이한테 보내줬습니다. 배달 완료, 좋은 리뷰 부탁 하고 저는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설교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마음이 본인도 불편했던지, 아빠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혹시 다른 교인이라도 보면, 다른 교인이 보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아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어때? 다른 교인이 이제 목사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요교까지 배달하러 다니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 애가 마음이 상했는지
안쓰러웠는지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 교회 만나면 어때? 만나면 얘기하면 되지. 우리 딸이요 너무 바빠갖고요. 제가 배달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조한수 씨가 저한테 어딜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제 표정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넘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급해요. 몇 호 좀 다녀오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인하는 거,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 믿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목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